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그 내 생각에 내 경험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늘 새로운 방법.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2월 다시 소망의 자리로, 우리가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망의 자리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덴마크 철학자이자 크리스천이었던 키에로케고라는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무엇보다 그래서 절망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그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소망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소망이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절망이야, 다 끝난 것 같아, 그런 마음, 그런 낙심에 빠져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웃는 날보다 인상 쓸 날이 더 많아지고 조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너무 편할 때 너무 편해서 불안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질 때 그때 우리는 운명이나 숙명 탓을 하잖아요. 그것도 팔자소관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천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팔자 타령, 천념, 이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생각과 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두고 때가 되면 그럭저럭 넘어가겠지, 아마 견딜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막상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 걷잡을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기력을 잃고 공경에 빠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예하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는 장차 유대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마지막 종국의 참화로 얼마나 비참할지를 그림 보듯이 환하게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막상 그날이 되면 얼마나 비참할까,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해, 백성들과 함께 선잔을 마시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비극의 순간이 다가오자 예레미야는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데요. 3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 막대기처럼 비틀어져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시체들을 볼 때, 잔해 무도한 군인들이 임신한 여인의 배를 칼로 쪼개는 것을 보았을 때, 어린아이들을 돌담에 메어쳐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그 성전에 있던 기구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그의 몸이 저수지가 된 것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 속에서 헤어날 기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엄청난 일을 직접 당하게 되자 그렇게 좋았던 그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말았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소위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엄청난 문제를 앞에 놓고는 그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까지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힘도 다 끊어져.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마저도 다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은 물론이요, 주변에 대한 희망, 나라에 대한 희망,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마저 다 끊어진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오늘 아침 목사가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소망마저 다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마치 약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에게서 내 모습을 본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예레미야에게서 내 모습을 본다. 예레미야 위대한 선지자가 왜 이럴 수 있나?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가? 그게 아니라 이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도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믿음이 여지없이 사정없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오늘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좋을 뻔 했었는데,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분만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는데요. 어딜까요? 절망의 늪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이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 다 끊어졌도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이젠 다 소용없어라고 중얼거릴 때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9절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선숙과 썰개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과거에 당한 갖가지 고초와 재난을 새삼스레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
절망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 절망 중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기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면 이상하게도 기억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이 기억난다. 나쁜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이 경우에도 절망의 늪에 빠지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자꾸 떠올랐던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이 자꾸 눈앞에 떠오르고 그것들이 쉴 새 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불청객이 찾아온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과거에 고통스럽고 아픈 이 기억들이 몰려올 때 그때 무엇을 했느냐, 그가 그때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아뢰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과거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 불청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눈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의 전환점을 그가 발견케 되는데요.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저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 전임 전도사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이 전임 사역의 길이 1년이 지나도 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장신대 신대원만 나오면 이 사역의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릴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3년을 마치고 졸업을 했는데 전임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절망이 스물스물 자리 잡기 시작하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마음속을 채워가기 시작했었는데요. 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막 들게 되는 거죠. 그때 어느 날 제 아내가 놀라운 말을 해줬습니다. 여보, 당신은 산삼 같은 사람입니다. 도라지는 많아서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되지만 산삼은 귀에서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산삼 같은 사람이니 곧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니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도라지 같은 사람을 산삼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이런 아내를 만나면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라지를 산삼으로, 도라지 같은 자를 산삼으로 보고 인정해주는 아내의 말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후에 고모중앙교회로 전임사역의 문이 열리고 그 교회의 어려운 시기에 부임해서 10년 동안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 대행까지 하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제가 그 10년 동안 사역한 그 시기를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 교회 그 시기에 저와 같은 성품을 가진 목사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막힌 타이밍에 저를 거기 보내시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 그 절망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빚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10년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많은 말을 했지만, 여러 기회가 있었고 말을 했지만, 사모님은 한 번도 그런 자리가 없었으니까 오늘은 사모님의 송별 인사, 답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준비되지 않았죠. 갑작스럽게 그 말을 들었으니까 원고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했겠죠.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동영상을 다시 이렇게 들어서 들어봤습니다. 제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가는 교회가 조금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최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 만나게 하셔서 함께 사역해 오면서 자기한테는 목회라는 게 힘들다는 그런 기억보다는 항상 감사한 기억이 참 많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동일하게 좋은 분들 통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목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갖게 해주신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답사를 했더라고요. 그 교회, 금호중앙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한 그 자리가 저희 목회, 앞으로 계속 목회해 나갈 그 목회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목회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동탄 성지교회에서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죠. 좋은 성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목사이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주중에도 제가 어느 분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막 듣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만 아니라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왜냐면 제가 더 나쁜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를 지켜주는 게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 성도님들. 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눈물을 흘려버려서 그런지 지금 안 나오는. 제 스스로 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5년 이렇게 돼가면서 제가 좀 안주하고 막 제 멋대로 막 할까봐 하나님께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 그렇죠, 너무나 목회를 훌륭하게 잘 감당하셨던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보내주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그렇죠, 지금도 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다 설교를 듣고 계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해도 주보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장학금도 누가 내시쯤에 공개하지 않잖아요. 누가 냈다. 그렇죠. 수많은 물건들 다 그냥 기존에 다 그냥 무명으로 그냥 다 합니다. 또 지금 아동부실에도 저기 또 책장 또 그 견적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조건이 있는데요, 내가 이거 했다고 밝히지만 않으면 제가 여기 붙박이장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어요. 아니 수많은 물건을 사다 놓고 뭘 하고 헌물하고 한 분들 이름 밝히지 않아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누가 했는지, 헌금 누가 얼마 했는지 밝히지 않아도, 누가 했는지 밝히지 않아도 묻지 않고, 지난해에도 그 2019년보다 이 코로나 해에도 더 많은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어요. 정말 이 성도님들이 믿음을 깨뜨리지 않고 헌금 한 푼이라도 그릇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 신뢰를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뢰를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님과 우리 두 분의 차장님 도착까지 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되겠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이상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저도 그 목사님들보다 더 나쁘게 할 그게 제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지키고 성도가 목사를 지키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간성케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이 절망 가운데서 발견한 소망의 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2절 23절 보면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 같이 한 그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 나라는 멸망당한 나라,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죽게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라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건들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만 밀려고 절망의 늪에 빠져들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을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과 현재 상황만 기억한다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이렇게 묻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인가를 물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까지 예레미야가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어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26절입니다. 26절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눈에 보는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너무 앞서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선지자의 통찰인데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참담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 거기까지 그가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므로서 이제는 폐와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언론이 교회를 공격하니까 근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귀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한국교회도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적은 없었다는 것.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남았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기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지난 2월 14일에 설교했습니다. 미가서 7장 오직 나는 하나님만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를 하여금 고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그 설교를 들으시고 이런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성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냥 제가 뻥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소망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의 구원하심을, 주의 회복케 하심을 보게 해 주소서라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 귀에 들리는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이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너무나 힘겹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다른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걸 깨달았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40절, 41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면, 우리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손을 들고 돌아가자. 손을 들고 가자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맡깁니다.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철저한 회개와 순종의 의미가 바로 이 두 손 들고 돌아간다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는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이렇게 살아봤는데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손 들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 왜 왔어? 이제 왜 왔어? 야, 너 같은 죄인이 왜 왔어? 이렇게 우리를 쫓아내실까요? 아니죠.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회복되리라. 아멘. 정치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하느냐면 정치에 희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왜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합니까? 국민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때 그때 이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고 정치인들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학금 줍니다. 왜 줍니까? 왜 장학금을 주자고 제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주장하게 될까요? 저는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국민이 밑바닥에서부터 달라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줘서라도 격려하고 위로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고 소망하며 그들이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 내보내실 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헌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갈 때 그때 그 자리가 변화되고 그때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작지만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다른 자랑은 잘 안 하는데 이거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장학금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씨앗이 돼가지고 이 동탄 성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들로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꿈꾸면서 내가 먼저, 우리 부모들이 먼저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동탄 성지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하고 간증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